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어렵다 이런 선입견으로 대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설교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설교를 안 하니까 더 어려운 건지 두 개가 같이 가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은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이제 복되도다 이 의미를 산상수훈 설교 서두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늘들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복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서두를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복되도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천국의 그 복됨, 그 천국을 사는 자의 복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천국을 사는 자들은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사는 자,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자들을 가리켜요.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이유에 해당하는 말씀이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천국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여기 복되도다가 천국을 사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마치 그릇에 물이 가득 차듯이 어떤 그릇에 물이 가득 차듯이 그렇게 시간이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일하시죠. 그거를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가득 찼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점점 차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 앞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건은요, 뒤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에 항상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든지 부정적인 영향이든지 반드시 앞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은 뒤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에요. 이렇게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뭐가 쌓여갈수록? 시간이 쌓여갈수록. 이렇게 시간 안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가득 차서 이제 역사 안에서 어떤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 발생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때가 찼다, 이 소리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러죠. 그래서 때가 차서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딱 차서 이제 나타날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 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을 바로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늘들의 나라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말씀드렸죠?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때가 찼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이 땅 발생할 건데 그 역사적 사건은 바로 천국의 도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래서 계시록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언을 잘 알고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바로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복되도다 천국을 사는 자여,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천국을 사는 사람의 특징, 아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거 다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런 사람들, 천국을 사는 사람들, 말씀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왜요?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자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천국의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야가 이 닫힌 세계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세계가 열린 세계가 아니라 닫힌 세계라서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당장 내가 마실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당장 내가 입을 옷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시야가 이 닫힌 세계,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열린 세계를 가르쳐줘요. 천상의 일,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리고 그 사이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온 우주의 영광스러운 역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닫힌 세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저 천상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천국의 시각, 천상의 시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이 땅 법칙으로 살지 않고 천국의 방식으로, 천국의 시각으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라는 거죠. 왜? 천국이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천국 방식대로 사는 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계시록이 이렇게 천상의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할까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편지 형식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당시의 교회들의 상황과 연결됩니다. 당시 교회는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로마에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예요. 근데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사실 로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로마에서는 절대로 편하게 살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잡혀 죽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당시 로마를 잘 보면 당시 로마는요, 그 체제에 순종하기만 하면, 순응하기만 하면 정말 살기 편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이 요한계시록이 쓰인 그때가 이 팍스 로마나의 한가운데 그 시기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주전 27년부터 주후 한 180년 정도까지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팍스는 평화를 뜻하고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이렇게 돼요. 로마가 의식적으로 영토 확장을 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영토 확장을 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니까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그 팍스 로마나 시기였어요. 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의 정한가운데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토 확장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체제에 순응하기만 하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편해봤자 얼마나 편했겠어? 우리가 지금 편한 것처럼 편했겠어?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처럼 편했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수로 아세요? 수도교? 로마의 수도교? 그 수도교가 1층, 2층, 3층 되고 이렇게 쭉 갈수록 점점 2층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쭉 가는 수도교.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의 건축술로도 재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 수도교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멀리서 물을 끌어오는데 중력만으로 끌어왔어요. 펌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력만으로 물을 그러니까는 그 경사가 0. 몇 프로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끌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스페인의 세고비아에 있는 수도교가 있는를 보면 15km 떨어진 곳까지 그 수도교를 건설해서 물을 공급했어요. 대단하죠. 상수도가 굉장히 발달한 제국. 여러분, 지금 물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물 틀면 나오는 게 요새만 그랬던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로마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17세기에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하이힐이 유래되었다 하죠. 왜 하이힐이 유래되었냐면, 남자도 하이힐 신고 다녔어요. 왜냐면 분뇨를 자꾸 길에 버리니까. 그러니까 17세기 파리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는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었어요. 상하수도가 완벽하게 갖춰진 제국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상하수도뿐만이 아니에요. 목욕탕, 시장 아주 편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좀 잔인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던 스포츠, 그 스포츠 경기장이 지금 경기장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웅장하고 컸습니다.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었어요. 각종 편의시설을 다 갖춘 제국이었습니다. 도로는 또 얼마나 잘 뚫려 있었는지 몰라요. 가보면 그러니까 그 돌로 해가지고 이딴만한 도로들이
쫙쫙 깔려 있어요. 그 터키 지방에도. 게다가 법체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어요. 로마가 그랬어요. 이런 각종 편의시설과 제도를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로마예요. 단 로마의 체제에 순응하기만 했다면, 이것을 조건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체제에 순응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당연시되는 황제 숭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좋은 것이 온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황제가 구원자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좋은 것은 황제로부터 나온다. 이게 로마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자체, 로마의 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을 강요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황제를 믿지 않는다. 나는 황제를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에게 버림받았죠.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어요. 그 상황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의 체제 때문에 한없이 편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시록은요,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관점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와 타협하지 않는 게 천국의 삶이라 이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서 예수만 따르기 때문에 로마에서 무시당하고 박해당하는 삶,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삶,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힘든 삶이 천국의 삶이야. 진짜 너네가 잘 사는 거야. 이거를 천상의 관점을 가져와서 이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천상의 관점, 천국의 관점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싸울 힘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의 관점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죠. 황제 숭배에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즉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와는 상관없이 사는 거죠.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지 몰라도 예수께서 심판자로 임하실 때 심판을 받을 사람이 됩니다. 계시록에 그게 계속 나와요. 성도들이 그래서 로마의 위세에 눌리지 않도록, 로마의 편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타협하지 않도록, 황제 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이 계시록의 말씀은 천상의 일들, 이 감춰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계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예요. 계시는 헬라어로 잘 들어보세요.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 많이 들어봤죠? 영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 뭐냐면 계시예요. 말 그대로 감춰진 것이 나타난다,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신다 이런 뜻도 돼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어 드러나신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읽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상이 생겨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계시록이 말씀하는 이해가 굉장히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으로 이해하죠. 어린 양을 안고 있는 한없이 인재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안 좋은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 그림만 생각하고 그런 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관념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내가 당하는 이 박해는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는 이렇게 나오죠. 이는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를 보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종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고 그 나타내실 내용은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계시예요. 나타내 보이는 거, 알게 하시는 거,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그 표현들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구약성경 1234쪽에 있어요. 1234쪽. 다니엘서 2장 28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그러죠. 계시록에 하나님이 주셨다 나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셨다, 계시록에 알게 하셨다 나오죠. 29절에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계시,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려고 나타내셨다 그래요. 이 구조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시하셨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리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래요. 다니엘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계시록과 그 표현상 유사한 거, 단어 사용에 유사한 거, 그 구조에 있어서 유사한 것을 더 눈에 확 띄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가져오면서 의도적으로 바꾼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딱 바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에는 후일에 될 일 이렇게 나오는 장래일 이 단어를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후일에 될 일, 장래일 이거는 종말에 될 일, 마지막 때에 될 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 종말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속히라는 말로 바꿔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그 먼 훗날 종말에 일어날 그 일이 사도 요한 이 계시록을 쓰는 당시에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나기로 예언된 그 일이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일이 요 계시록을 기록하는 요 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 바로 그 뒤에 잘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쭉 보시면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이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일이 뭐예요? 꿈에서 하나의 큰 신상을 봅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그 종아리는 쇠예요.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에요. 그런데 그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쭉 나와서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돼요. 그에 대한 해석이 뭐였어요?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해석하시기를 신상 각 부분은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날 나라라는 거죠. 금 부분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가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영원히 굳건할 나라에 대한 일, 그게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질 일이 그때 당시에는 후일에 종말에 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도 요한은 언제? 지금 성취되기 시작한 일이라 이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상황은요, 마치 옛날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상황과 같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강력한 정복자에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세상 역사가들도 기록하는 아주 강력한 정복자입니다. 그 세상의 강력한 바벨론의 강력한 정복자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나라, 네가 이룩한 역사도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를 위한 과정이며 도구일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때가 찼다 그랬죠. 때가 찼다는 말씀에서 이전 역사가 이루어져야 이후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바벨론은 그냥
과정 중에 한 나라라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은 과정이며 도구일 뿐이라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사의 정점인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 이게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언제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이라, 성취되기 시작한 일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다 순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실상은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져 있다.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나라라. 영원히 지속될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혔으니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현존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굳건하다, 이것입니다. 천상의 시각으로 보니 잡혀 죽는 이 시각이, 이 상황이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는 상황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박해를 당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는 당시 로마처럼 편한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 참 편하죠. 그런데 로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돈 벌기 편하니까 예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 그냥 사는 거예요, 편하게. 돈 빌리기 편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집을 구하기보다 그냥 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대출 다 받으니까 그냥 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정말 위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삶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출 받는 거 또는 돈 벌고 사는 거,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처럼 굶어 죽으면서 길거리에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 때도 믿음으로 벌고 살라는 거예요. 대출 혹시 받아야 되면 대출 받기 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출 받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사건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좋은 것이 온다, 그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살면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어요. 세상이 편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살기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살기 편할수록 세상은 살기 편한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기가 정말 불편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는 건 예수를 배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삶의 태도는요. 사사건건 좋은 거, 재밌는 거, 편한 거 이건 돈 벌어야 와.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부딪혀요. 은행에 빚을 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구하는 태도는요. 공중새를 바라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천상에서 이 땅 안 바라보고 천상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태도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다 죄야. 예수를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것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이 편해 보이는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편하게 사는 것, 불편하게 살면서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중에 힘들게 사시는 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게 정상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평안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니엘서의 먼 훗날에 기록될 일로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금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께 좋은 것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기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이 아무 생각 없는 세상에 사는 그대로의 편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받을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서 승리하시는, 끝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에 천국의 말씀, 천상의 말씀, 천상의 시각을 주는 이유는 당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대놓고 박해가 오진 않죠.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더 위험한 거예요. 박해하지 않고 편해요.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해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내 인생이 그냥 편하게 그냥 쭉 잘 흘러가니까 위험해요.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 있어요? 정상입니다. 더 불편해지십시오. 더 고난당하십시오. 그게 로마를 살아가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천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편한 삶을 거절하며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이 편한 세상에 그저 붙들려서 더 편해지려고 불편해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어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우리의 영적 침체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양은 세상과는 다른 것인데, 이 세상에서 절대 편하게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이제 천상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며 그대로 박해받으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행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저 하늘을 바라보며 먹을 것을 얻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것을 구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곳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맞는 삶의 태도라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 읽는 자요 아버지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방법,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양은요, 한없이 인자하신 모양도 있으시지만 심판자의 모양으로도 오십니다. 교회 시대에 끊임없이 임재하셔서 교회를 심판하러 오셔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좀 나아갑시다. 주님 무시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식에 타협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붙잡고 사는 저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회개하시면서 예수께로 돌이키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발견되기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도 아니하고 아버지 그저 편한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이켜 아버지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박해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욕을 먹게 하시고 믿음으로 불안한 삶을 아버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 오실 때 우리가 위로받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아버지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드러나서 그 반석이 예수님이 아닌 것이 드러나서 무너지고 심판받는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설교 때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확 뒤집으셔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 확 가져가세요.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우리가 더 매달리게 돼요. 그 심판, 그 징계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징계당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징계당하는 삶이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 무시하지 말고 징계받기 전에 예수님께 돌이키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여, 내 삶에 오는 모든 어려움, 그 힘듦 안에서 예수님께로만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을 더 잘 믿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게 하옵소서.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던 것처럼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 징계를 달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청년들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발견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성교제 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 하는 것들, 결혼하는 그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버지 그리고 집을 구하는 모든 문제들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항상 하며 예수님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로마 같습니다. 이 시대의 편리함이 참으로 로마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자꾸 타협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돈을 반석 삼아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세상에서 불편하게 될 것을 압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날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